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에요. 저번에 우리 한번 경륜이란 단어를 살짝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경륜이라고 하죠. 자, 그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소중하게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오늘 서론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받았죠. 사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부족함이 없다. 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렘넌트가 요 부분을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린 일주일을 살아도 부모님에게도 나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때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생각해요. 근데 렘넌트는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여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죠. 정확한 언약으로 그것도 알려주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렘넌트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야. 여러분이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렘넌트고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재앙을 막는 이 시대 렘넌트요, 또 이 세상을 지키는 나는 파수꾼이다.
그렇다면 렘넌트인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인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를 보면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너한테는 이것만 필요해. 너 그러니까 이것만 기도해.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오늘 렘넌트가 여기에 분명한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내는 거 말고, 그런 힘 말고 위로부터 그냥 주시는 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부 다 필요해요. 왜냐? 우린 렘넌트니까. 우리는 파수꾼이니까. 요 두 가지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경륜. 우리를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뭘까요? 렘넌트라는 우리의 정체성 속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이 담겨 있고요. 파수꾼이라는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오늘 전도자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인 세계 복음화를 두고서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이 능력은 내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돼요. 자, 어떤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렘넌트들은 이거를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필요하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능력을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를 기도하면 되느냐? 보좌의 능력을 기도해야 돼요. 이 능력이 있어야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237까지 지금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을 살리는 빛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이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영혼도 살아나고요. 내 삶도 다 살아나요. 우리 생명도 살아나요. 이것이 우리의 학업에 임하면요.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237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를 놓고 기도하느냐? 3시대 살리는 능력. 3시대의 능력을 내게 주세요라고 우리 렘넌트들 기도해야 돼요. 3시대는 뭐를 말하는 거냐 하면 과거, 오늘, 미래. 그거를 3시대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과거의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우리 너무 가난했고 막 힘들고 어렵고 과거에 맨날 상처에 늘 불평불만 원망하고 있어요. 또 오늘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계속 뭐 하느냐? 염려해요. 또 불평해요.
또 미래를 두고서는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를 자꾸 걱정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로는 렘넌트가 나를 살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거가 아니라 3시대를 살릴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는데, 이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가 모두 발판이 돼요. 아, 요셉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이 또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잖아. 발판이 됐잖아. 그것처럼 나의 모든 과거도, 우리 부모님도 발판이구나. 나의 어려움도 발판이구나.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도 알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 발판이 되는구나. 그거를 확인할 만큼의 능력이 내게 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뭐냐? 거기서 누림이 돼야 돼. 뭘 누려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누림이 되고요. 미래는 걱정 염려가 아니라 행복한 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반드시 시대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반드시 세계복음화 하신다. 모든 현장을 살리신다. 당연히 행복하고 감사가 되죠. 어떻게 될 때요? 3시대 살릴 능력이 임해야 이것이 되어져요. 내가 이 부분이 너무나 안 된다. 걱정하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3시대를 살릴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능력이 우주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가 바로 보고 오늘 본 말씀 앞장에 보면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모두가 따라가요. 근데 지금은 그 공중 권세를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을 모든 사람들은 따라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 누군가가 우주의 능력을 힘입으면 공중 권세를 장악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 렘넌트가 오늘부터 하나님 저에게 우주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실제 공중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긴 그것을 여러분이 되찾아온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와야 될까요? 공중 권세 잡은 나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오늘 우리가 조금 밥 먹고 조금 옷 잘 입고 그런 거 놓고 기도할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린 어떤 존재예요? 렘넌트고 파수꾼이에요. 그냥 밥 먹고 사는 동물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능력을 힘입으면요, 237도 갈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살릴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능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주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공중 권세를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장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 오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전부 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 능력, 뭐 오력할 때 나오는 요게 한자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쵸, 힘, 여기 힘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역사하시고, 보좌가 내게 힘으로 역사하고, 3시대 살릴 그것이 내게 힘으로 임하고, 우주의 그 힘이 내게 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의 그 힘이 내게 임해야 돼요. 와야 돼요. 근데 이 오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오력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에요. 이게 지금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393하고 우주의 능력, 오력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우리 유 목사님이 한 번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숫자로 표현할 때 393, 이 오력, 이 우주의 능력은 한 가지니까 1, 이 오력은 5가지니까 5.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지금 쓰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렘넌트들이 요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전부 다 뭘 말하는 거냐?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능력을 주시느냐?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를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거 안 구해도 돼요. 이것만 놓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성경 그때 메시지에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거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거 나한테 정말 필요한데 이거 하나님 나한테 필요해요 라고만 느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조용히 묵상하다가 정말 나한테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나한테 필요해요 라고만 느껴도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가 이미 이번 여름을 우리는 지금 7월 8월 동안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썸머 서밋 캠프도 하고 또 세계 렘넌트 대회도 다 말씀을 들었죠. 모든 언약이 선포가 다 됐어요. 이제 관건은 뭐냐? 그 언약이 성취될 건데 우리는 이 능력이 필요해요. 이걸 놓고 기도로 누리면 돼요. 렘넌트가 이걸 놓고 기도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 바울도 이거를 똑같이 기도해요. 신기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오늘 우리가 이게 함께 나눌 부분이 에베소서 3장 전체랑 4장 전체인데요. 바울이 이거를 기도해요. 몰랐는데 바울도 이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확인해 봅시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륜의 비밀, 이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세요. 근데 이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공부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간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게 바로 보혜사인데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뭐냐? 결국은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거를 정리한 게 이거라고 말씀 주셨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상속자로 축복해 주셨어요. 어떤 걸 상속받는 거냐?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 오늘 말하면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상속자라는 것은 어떤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야.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주잖아요. 그 재산을 보물찾기 하려고 그건 이제 보물찾기를 굉장히 지금 좋아하는 렘넌트의 생각이지만 보통은 그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물려줘요. 상속해줘요. 그럼 누가 그걸 거의 받느냐? 자녀에게 상속해준단 말이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을 누가 상속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메시지에도 나오지만 뭐만 하지 않으면 되냐 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요?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아니요. 감옥 안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내줘요. 감옥 안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감옥에 지금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왜 그렇게 말하냐? 지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뭘 누렸냐면요, 세계복음화를 누렸어요.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서 세계복음화를 누렸어요. 우리 렘넌트도 똑같아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특별히 지금 이미 중고등학생들은 개학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이번 주에 개학을 하는 친구들이 많죠. 혹시 맞아요. 다 개학을 하고 동주초는 여기 화요일 동주초는 17일? 계약했어요 이미. 그렇구나. 알았어요. 오케이. 집중.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를 이제 개학해서 현장으로 가잖아요. 랩런트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학교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좀 심각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그걸 통해서도 뭐가 이루어지느냐?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을 봐요. 형들한테 왕따 당했잖아요. 형들이 요셉만 빼뜨리고 형들끼리 뭉쳐, 그걸 왕따라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잖아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속에 있는 자예요. 자, 두 번째, 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이 오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아는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세계복음화를 아는 자로서 오늘 바울이 했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뭐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모든 족속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렘넌트 혹시 놓칠까봐 적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강건을 거꾸로 바꾸면 무슨 단어가 되죠? 강건 거꾸로 해봐요. 건강. 건강이라는 건 힘이 없는 상태예요. 힘 있는 상태예요. 힘이 있는 상태죠. 그걸 건강하다고 하죠. 힘이 없으면 병들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는데 그 충만하심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전도자 바울이 이걸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곧 뭐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깨달은 바울이 뭐를 기도했냐? 능력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증거들을 알고 있어요. 그건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전도자 바울은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배움도 엄청 많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뭘 구하느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랩런트가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 또 중요한 비밀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바로 3장 이어서 4장에 뭐가 나오냐면 교회라는 부분이 나와요. 교회.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죠.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것도 비밀이에요. 비밀.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들어봐요 노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뭐하냐? 원수 맺어요. 원수 맺어. 그리고 싸워요. 그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 원수 맺지 마세요. 나 얘 싫어.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원수 맺지 말고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문을 닫은 교회들이, 교회가 싸우다 문 닫은 교회도 되게 많고요. 안타까운 건 다락방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가만히 보면 드러나게 안 싸우더라고요. 다 뒤에서 이미 이렇게 편가르고 소통 안 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거를 다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했어요. 왜냐? 지금 이걸 사단에게 다 빼앗기거든요. 원수 맺고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교회 보면 교회 안에는 교사도 있고요, 목사님도 있고요, 중직자도 있고요, 렘넌트도 있고요. 모두가 다른 위치에 있지만, 그 위치라는 건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그 사역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예요. 뭐를 이루기 위함이냐?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렘넌트들도 이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임을 깨달았다면 그건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깨달았다면 진짜 축복이에요. 교회 한 몸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소망도 하나고, 우리가 세례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한 세례를 받았고, 또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우린 모두가 하나예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신다는 소망 갖고 있고요. 한 세례, 그리스도로 함께 우리 세례를 받았고, 또 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있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말고요. 이거 사단이 좋아하는 틈이죠. 요 사단에게 요 틈을 주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구원의 엄청난 그 비밀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렘넌트고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도하세요. 다른 거 절대 기도하지 말고요. 딱 요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세계복음화는 랩넌트고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인데 오늘 저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아침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낮에 학교에서도 생활을 하다가 한 번 정도는 더 많이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무한대로 기도해도 돼요. 적어도 한 번은 학교 안에서, 이건 미션으로 줄게요. 학교 안에서 여러분 교실에서 혼자서 기도하기가 좀 그렇다. 화장실로 가세요. 화장실은 개인이 있잖아. 혹시 화장실에 뭐 두세 명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화장실 변기 이렇게 있는, 남자들은 이렇게 오픈돼 있지만 변기 이렇게 칸막이 돼 있잖아. 거기 딱 가서 잠깐 서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세계복음화 랩넌트로 학교 왔는데 하나님 저 능력 필요해요. 저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밤에도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하세요. 밤에 잠자기 전에도 또 기도해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능력 저한테 주세요. 보좌의 능력, 삼시대 살릴 능력, 우주의 능력, 하나님이 살리는 그 오력 나에게 주세요. 이거를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서 기도해도 되고, 또는 그냥 하나로 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1초만 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 능력 주세요. 아침에, 학교 안에서, 밤에.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면요, 하나님은 주세요. 우선은 믿어야 돼. 하나님 정말 저한테 이게 필요해요. 근데 어떤 랩런트는 이 능력 필요 없고, 하나님 저는 좋은 거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미안하지만 아마 세상의 심부름꾼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 그러면 세상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 사단의 심부름꾼이 돼요.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 낮과 밤 세계복음화 할 랩넌트로서 하나님 능력을 기도하는 랩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지금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우리를 랩넌트로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전 세계를 살리고 237까지도 살리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삼시대 살릴 능력과 우주의 능력과 또 5가지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우리 랩넌트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능력 가지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정말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동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